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신약 326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부터 새로운 설교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이덴티티, 곧 정체성에 대한 말씀인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하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40년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40년의 역사를 갖고 여기까지 은혜롭게 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할 만한 분명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하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헌신을 우리가 깊이 또한 되새기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40주년을 올해 맞이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떠한 이벤트를 할까? 아니면 어떠한 40주년에 대한 이러한 의미는 무엇인가를 할까? 이러한 고민들을 하던 중에 그래도 중요한 것은 오늘 40주년 기념주일, 그러니까 설립 기념주일로서 하루 그냥 축하하고 박수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12주 동안 이 40주년을 우리가 맞이했고 앞으로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고, 또한 믿음 안에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된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곧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아이덴티티, 곧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들. 그러므로 예전 것들을 다 벗어내고 우리는 그에 따른 분명한 정체성, 새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3장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12가지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의미를 깊이 되새기며 앞으로의 40년을 향해서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며 12주 동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은혜로 달려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그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가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즉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시다. 네,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인생에서 어떠한 시선을 갖느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선에는요,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반영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제 교회를 향해서 한 5분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데 이제 걸어갈 때 오른쪽에 있는 길을 따라가고 올 때는 또 왼쪽에 있는 길을 따라 이렇게 왔어요. 그날 이제 출근을 하기 위해서 바삐 걸어갔습니다. 바삐 쭉 걸어가는데 수풀에 종이 하나가 눈에 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평상시 같았으면 그냥 지나갔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뭘까 하고서는 딱 다가가는데,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어떤 물건이 줌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크게 짠짠짠 하면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누런 종이였습니다. 제 눈에는 황금빛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5만 원. 5만 원이 마음에 계신가 봐요. 그 당시 5만 원권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5천 원이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5천 원 주워 본 적 있으세요? 아마 별로 없으실걸요. 대개 1,000원이나 10,000원이나 아니면 100원이나. 요즘은 10원짜리 100원짜리는 거들떠 보지 않는 세상인데 5천 원을 제가 주운 거예요. 이야, 횡재했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길을 걸을 때마다 땅을 보면서 걸었어요. 혹시나 이번에는 10,000원짜리가 있지는 않을까? 아니야, 1,000원도 괜찮아. 저도 모르게 땅만 보고 걷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내 마음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는가? 그것에 따라서요, 우리의 시선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시선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첫 번째 시선은 하늘을 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위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위, 바로 하늘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주님의 가르침과 사명에 항상 충실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된 귀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이 자리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상념에 빠져 있고 근심과 걱정에 붙들려 계신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진다라는 건 너무나도 큰 복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귓가에 들려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귀가 두 개인 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거다. 그게 아니에요. 두 귀로 듣고 가슴팍에 새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여기 보면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 밭에 말씀이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가슴에 말씀을 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삶에 역사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시선이 오로지 하나님께 고정이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삶을 이끌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누가 어떠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귀가 얇은 사람은 누가 이런 말을 하면 이쪽으로 가고, 누가 또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이쪽으로 휩쓸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심이 바로 잡힌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안에서 나아가는 신앙의 삶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도우심 속에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시선은 땅을 말합니다. 이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시선을 둔 사람은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목적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맛있는 것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를 아니면 집을 살 수 있을까? 등등의 이러한 것들이 삶의 목적이 되고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조건 잘못됐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것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나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그 보람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의 의미가 있고요, 또한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욕과 탐심의 눈이 멉니다.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키고 결국은 타락의 길을 걷는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요, 죄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고 결국 사망의 길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함께 따라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누리고 그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땅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한, 육신의 정욕과 그 기쁨을 위한 것,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게 됩니다. 쾌락을 즐기게 됩니다. 또한 안목의 정욕,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시선들이 주님 안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음란과 방탕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할 수 있을까요? 건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의 자랑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자랑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늘의 소망이 없는데요.
하늘에 상급이 없는데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한들 그때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영혼의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자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자랑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그 놀라우신 역사를 찬송하십시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떠한 시선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믿음 안에서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하늘의 사람은 두 가지의 신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이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의 권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의무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는 또한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갑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신령한 옷을 입고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뭐냐면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천국의 기쁨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진정한 행복이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또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어떠한 삶이셨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아우, 지옥과 같아요. 지옥과 같아요. 사는 낙이 없어요. 아이고, 그냥 뭐 죽지 못해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일단 이 시간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어느 어르신에게 물어보면 어르신 몇 세까지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나이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부분은. 아유, 살 만큼 살았는데 죽어야지 그래요. 그 말 다 뻥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음이, 그런 욕구가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수하시되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여러분의 귀가 자녀들이 잘 되어진다라는 소식을 듣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오래 살면 무엇하겠어요? 자녀들 앞세우고 또 참 삶의 고통과 회한이 가득한 이러한 인생을 살면 안 되겠지요. 저는 TV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결혼지옥, 결혼지옥. 저는 이름을 좀 잘 지었으면 좋겠어요. 결혼 천국이 돼야죠. 목사님, 사실 맞잖아요. 지옥이잖아요. 의리로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한 대로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지옥이라고 생각하고 지옥이라고 말하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이 지옥 같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이, 아니면 여러분의 짐의 삶의 형편이, 우리 여기 젊은이들도 계신데 젊은 분들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미래와 희망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천국의 기쁨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속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두 번째 신분은 나그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거류민, 곧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왜냐하면 이곳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어야 100년인 인생.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비유하자면 우리의 인생은 점과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라인, 선과 같은 것입니다. 점이 아주 많은 점이 모여질 때의 선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인생, 여러분 잠시 잠깐의 인생입니다. 영혼이라는 개념에서 바라볼 때 잠시 잠깐의 인생이고, 어찌 보면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 또한 잠시 잠깐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지고 견디며 나아가야 합니다. 잠시 머물게 될 이 세상을 향하여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영원한 가치가 있는 본향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 오늘 본문은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는 여기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죽었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 안에서 이전에 나의 모든 것들이 죽은 것입니다. 나의 옛 습관과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 안에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살리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죽이는 교회가 아니라 살리는 교회, 힘을 얻는 교회, 희망을 갖는 교회. 할렐루야. 정말 주님 안에서의 이러한 믿음의 역사, 생명력이 넘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3절 후반절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입니다. 예수의 생명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보호하고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주의 날개 아래 감싸시고,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을 힘입어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 인생의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옥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러한 인생을 싸우며 나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돌보시고 주님이 친히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구할 때에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엘라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프리카에서 52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행하셨는데, 아프리카는 굉장히 덥잖아요. 또 모든 것들이 고대 이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원주민들에게 찾아가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불편하고 일단 환경적으로 열악하지만,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요,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으셨대요. 아무리 힘들어도, 나아가는 모든 길들이 막히고 또 몸이 아파 참 사경을 헤맨다 할지라도요, 불평을 하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편안히 하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고 우리 선교사님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수첩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거기에 선교사님의 다짐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거를 제가 띄우겠습니다. 함께 첫 번째 읽어봅니다. 하루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않겠다. 2번, 더 좋은 환경에 있는 나의 모습을 그리지 않겠다. 3번, 나의 몫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않겠다. 4번,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내게 속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겠다. 아멘. 선교사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수첩에 이 글을 읽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도 이 글을 읽습니다. 하루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않겠다. 광야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셨잖아요. 하늘에서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썩은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물이 없는 척박한 환경 바위에서 물을 공급하십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지만 옷과 신발이 닳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되고 돌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어때요? 시간만 나면 불평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새로운 변화와 도전이 올 때 불평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의 삶이 더 좋았어. 그곳에서는 야채도 먹었어. 그런데 맨날 똑같은 것을 먹으니 너무나도 질리잖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은혜로 그들이 일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일해서 거둔 음식과 식량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처음에는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기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되고 그 안에서 감사를 잃고 불평과 불만이 쌓여갔다라는 거예요. 불평이라는 건 전염병과 같습니다. 나의 불평이 나의 입으로 표현되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똑같이 불평하게 됩니다. 불평은 얼마나 파워가 세냐면 나 혼자 불평하기보다 공동체가 함께 불평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감사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불평이 많으십니까? 불평이 나도 모르게 입에 습관처럼 배어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한 사고적인 구조를 갖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얻은 것 자체가 은혜인데 이것만큼의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하나 갖지 못했다라고, 어떤 기도의 제목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그 감사를 다 내어버리고 불평하며 그 안에서 나의 삶을 지옥으로 만든다면, 여러분, 지옥이 다른 게 지옥이겠어요? 나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욕구의 불만과 불평과 나의 분냄이
나의 삶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내세의 삶으로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삶이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불평이 감사로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좋은 환경에 있는 나의 모습을 그리지 않겠다. 이분이 그리는 모습은 하늘이에요.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 안에서의 어떠한 부함과 존귀함보다 본질적으로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천국에 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나의 것을 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나의 몫을 남과 비교하는 것, 이것만큼 불행한 것이 어디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새벽때에 가난한 사람이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 그 포도를 마음껏 따서 먹게 해도 좋다. 그런데 절대로 챙겨서 가지 말아라.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먹는 것은, 위장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제한,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모든 것들을 취해도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안에서 탑5 안에 들어가는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행복지수는 뭐예요? 세계에서 꼴찌예요. 이유가 뭡니까? 비교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면 이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비교하기 시작하면 나의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굉장히 보잘것없고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어떠한 만족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키워가야 할 것은 이 세상 안에서의 물질과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들도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이에요. 나의 삶에 있어서의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인가, 아니면 지옥과 같은 인생인가?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이 달린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내게 속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겠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일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내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일이 있다라는 것은 희망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에 만족하고 오늘에 감사하십시오. 예수의 생명이 나를 존재하게 하고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됨을 오늘 하루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게 하고, 감사가 내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속에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그러한 은혜 안에서 여러분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